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마지막 섹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함께 하심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35장부터는 이제 끝장까지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 이렇게 뭐 길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서 주요 요점들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여호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보세요. 1절부터 3절은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봤지만 안식일 규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우리 어제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궁금할 수 있죠. 아니 왜 안식일 규례 얘기했잖아. 근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막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왜요? 성막이라는 거룩한 일을 지으니까는 이 거룩한 일을 잘 하려면은 안식일도 일해야지라고 또 착각할까 봐. 예. 아니에요, 여러분. 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안식하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일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할 때 더 그래요. 좋은 일을 할 때 이게 좋은 일이니까는 마땅히 잘 돼야 되고 빨리 돼야 되고 모든 걸 성공해야 될 것 같은 예, 이런 착각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주께 맡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의 삶을 이해되시죠? 그게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조바심 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미리 경고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헌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재료들이 이렇게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헌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세금 거뜻하지 않았죠? 그렇죠? 너 얼마큼 얼마큼 이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갖고 와라. 예, 자발적으로 갖고 와라.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왜 안 내놔? 내놔. 내놓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내놔.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예. 그래서요, 뭘 달라고 하시느냐?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로며 에봇의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재료들이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이제 노동력을 이제 은사와 시간 그리고 노동력을 주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갈고리와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의 진설병과 그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예. 쭉 읽었지만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론 이제 주된 건축자와 감독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브살랄과 오홀리압 이렇게 따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명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일할 사람들도 역시 자발적으로 와서 함께 일하자. 그래서 성막을 같이 세우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미 지시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만들기 위해서 기쁨으로 와라.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옷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것과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은사를 사용해서 주께 드려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면 야 이씨 이것도 헌금 내고 교회 와가지고 노동력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적용할 수 있지만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요거 세 가지로 한번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청의 정당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만들기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목회자들은 어쨌든 리더들이잖아요. 목회자들과 집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당한 거죠. 사실 우리가 모일 공간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헌금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헌금이나 시간과 삶을 드리라는 말씀 자체를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지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신 것으로부터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요청된 모든 헌물과 모든 인력은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였죠. 그러다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요, 그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은금 패물을 다 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다 그들에게 줘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안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내라고 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죽겠는데 헌금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그 등골을 다 빼먹자. 여러분들이 너무 막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을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발성과 기쁨으로 드리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헌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내고 싶어. 그럼 안 내고 싶은데 헌금에 대해서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안 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냐? 그러면서 화내지 마요. 그냥 차라리 씹어. 씹으세요. 그래? 아이고 그렇군요. 안 낼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건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앞에서는 내라고 해라. 그래, 나는 안 낼 거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11조 안 내도 죽을 때까지 11조 안 내도 지옥 안 가요. 걱정 마세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거 가지고 막 제가 뭐 여러분들을 막 협박해가지고 네가 헌금을 안 냈는데 과연 은혜 받은 자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돌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내용이 기록된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35장이잖아요. 그래서 34장까지의 내용이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근데 모세가 중보자로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정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다시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물을 요구하신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이 아니고요. 은혜를 베푸신 이후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요. 여러분 진짜 헌물, 진짜 마음의 시간과 재물을 주께 드리는 거는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행하신 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것이 마음에 벅차오를 때 하는 겁니다. 예.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긴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걸 드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드렸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비교해 보자면 뭐가 더 클까요? 예.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준 은혜보다 더 위대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중보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더 기쁘게 자기를 드려야 마땅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복음을 배우십시오. 헌금 안 했대요. 괜찮아요. 네, 안 했대. 복음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그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과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그분을 영화롭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전에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말씀하신 건 뭐예요? 쉬어도 된다 이겁니다. 쉬어도 된다. 내가 돌본다. 성막 건축 프로젝트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도 교회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목양하고 운영돼야 되잖아요.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종종 막 조바심도 나고 이 돈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막 이 성도들의 마음을 쥐어짜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을 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거 내 거냐? 시골교회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이 주님 거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자. 예. 제가 교회를 그렇게 주께 맡겨드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시다. 예.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주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머지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잃어버릴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공급하고 채우신다라는 것 안식일 규정이 결국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중보로 후원과 사랑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든 그렇지 않든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